오늘 제가 설교를 오늘과 다음 주 두 주간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오늘이고 후반부는 여러분 설교문 안에 들어있는 것을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한 주에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여러분 한 주간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모습이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이 한 주간 살아가시는 데에 동행해 보면 예수님이 과연 어떤 일을 하셨을까? 뭘 우선순위를 두시고 뭘 소중하게 여기셨을까? 어떤 일을 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 그 궁금증을 조금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 예수님께서 일주일 한 주간의 삶이 딱 요거다라고 오늘 본문이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사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넉넉한 정황이 되고 한 주간 동안 이런 일들을 쭉 하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마치 동행하는 것처럼 같이 동행해 보므로 또 우리도 예수님 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또 예수님 같이 행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주간을 시작하실 때 제일 중요하게 우선적으로 하신 일은 뭔가 하면 안식일에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그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이셨습니다. 이게 언제나 늘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우선적인 사역이었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렇고 지난주에 읽은 말씀에도 그렇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어디 가서 하셨죠? 나사렛 고향 동네에 가셔서 뭘 하셨어요?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누는 것이었어요. 그 일을 계속 하셨고 오늘은 그 고향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겨주지 않자 예수님이 거처를 옮기시죠.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사렛에서부터 가버나움은 한 30여 킬로 정도 되는데 그 직선거리는 그렇고 도로로 하면 좀 더 걸리겠죠. 그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다 호수 북쪽에 있는 한 큰 마을인데요, 도시인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거처를 두시고 이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이 갈릴리 인근을 복음을 전하시는 일들을 한동안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 마지막 예루살렘의 여정, 예루살렘에 거기서부터 남부까지는 한 170, 80km 되는데요. 그렇게 한 몇 번 성경에 오가신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리고 성경의 복음서의 대부분은 뒷부분 맨 마지막에 예루살렘 방문하셨을 때 한 주간을 아주 길게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짧은 시간이었고 시간적으로는 대부분의 시간은 이 갈릴리에 계셨는데 이 갈릴리 사역의 본거지가 가버나움입니다. 근데 이 가버나움에 오셔서도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하면 회당에 가셔서 뭐 하시는 거죠?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읽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32절 시작.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매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과 함께 읽고 또 그것을 가르치시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일이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그 말씀대로 지켜 살아가는 것이 이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유는 이 성경 전체가 보여주는 의미이고 또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이 아니죠.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의 말씀을 다른 유대인들과 같이 생명과 같이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모든 원리가 어디에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삶의 시작이요 끝이고 전부였습니다. 마치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 또 신앙생활을 잘한다,
신앙의 성장이 있다, 교회가 부흥했다, 이 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교회와 개인에게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느냐, 사랑하느냐, 이 말씀을 얼마나 자주 읽느냐, 듣느냐, 서로 공부하고 배우느냐,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켜 살아가려고 힘쓰느냐, 그렇게 힘쓴 사람들에게 격려해주고 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해주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귀중하고 소중한 것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좀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을 찾아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명기 6장에 있는 이 말씀을 아주 귀하게 여겼습니다. 이 말씀뿐만 아니고 이 말씀의 명령대로 나머지 모든 말씀을 아주 귀하게 여기셨어요. 흔히 이거를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그렇게 알려지기도 했는데 6장 4절부터 한번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나는 또 그것을 내 손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죠. 이스라엘아 어떻게 해라? 들으라. 이거를 이제 히브리 말로 하면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 이 말이고요. 이스라엘, 들으라는 말은 귀로 듣는 말만 의미만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이 말씀을 지켜 그렇게 살아가라.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 쉐마 이스라엘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첫째가 뭐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한 분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어떻게 알아?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방식이 뭐냐? 그게 6절이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새기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너도 그렇게 할 뿐만 아니고 네 자녀에게 어떻게 하라? 부지런히 가르치라. 어떻게?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또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하라. 또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기호로 삼고 미간에 표로 삼아서 또 내 집 안 밖에 문설주에 붙이고 이 말씀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이 말씀을 온몸에 붙이고 살았고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모든 집에는 말씀이 붙어 있는 거예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가 쓰여질 때가 벌써 지금부터 수천 년 전인데 지금도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은 여기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해요. 그래서 그 정통 히브리인들 혹시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탐방을 해보면 아시겠는데 머리에 하얀 무슨 키파라는 걸 쓰고 까만 옷을 이렇게, 또 아니면은 키파 위에다가 이게 중절모를 썼죠. 까만 모자를 쓰고 이 사람들이 요 이마에다가 조그마한 그 사각으로 된 가죽통을 묶고 다녀요. 여기다가 이렇게. 그 가죽통 속에 뭐가 들었느냐 하면 아까 읽은 요 말씀이 작게 기록되어서 들어가 있어요. 또 사람들이 손에다가 이렇게 가죽끈을 묶고 손에 잡고 다녀요. 가죽끈 끝에 역시 여기에도 뭐가 들어있냐면 조그마한 통이 들었는데 가죽통인데 이 통에 이 말씀이 들어있어요. 기록되어 있어요. 이걸 테필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내 미간에 붙이고 내 손목에 매라, 이런 것을 진짜 이 말씀을 끼고 다녀요. 이렇게. 또 집에도 가보면 이 문설주에 이 말씀이 붙어 있는 거예요. 제가
유대인들에게 초대를 하나도 못 받아, 한 번도 못 받아가지고 그 집에는 못 가봤는데 그래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거처를 좀 이렇게 좀 살피는 가운데 제가 머무는 호텔에 숙박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입구에 양쪽 기둥에 문 열고 들어가는 양쪽에 요만하게 우리 교회 왜 그 교회 표시 있죠? 은천 교회 표시. 그만한 신주로 된 쇠 같은 게 양쪽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뭔가 봤더니 이게 메주자라고 하는 여기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붙이라고 하는 그게 그거예요. 고기를 잘 열어보면 이 말씀이 도루마리처럼 이렇게 말려져 가지고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하나 궁금해서 제가 이제 제 방 앞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니나 유심히 봤어요. 그래서 봤더니 호텔에 사람들이 들어올 때에 거기를 들어갈 때에 그거를 이렇게 손으로 잡고 거기에다 머리를 대는 거예요. 머리를.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거예요. 제가 그 안에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 생활하는 공간에 안 들어가 봤지만 흔히 그렇게 한대요. 각 방을 드나들면서도 어떻게 거기에 붙어 있는 메주자라고 하는 말씀이 신명기 6장에 이 말씀이 쓰여진 이것을 붙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의를 표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에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어떻게 하여? 사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말씀이 내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삶의 원천이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겠습니다. 나뿐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마에다가 붙이고 다니고 손에다가 감고 다니고 집 안팎에 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떠나서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생활이라고 하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읽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이것이 예수님의 가장 주된 사역이 된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 왜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이 뭔지를 깨달아요. 지혜를 얻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다른 표현들에게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나요. 성도가 말씀으로 거듭나고 우리를 얘기하면 구원 얻게 되는 것은 다른 것 때문에 아니에요. 뭐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동의와 그 말씀에 대한 내 영접과 또 그 고백과 그 말씀에 대한 전적인 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역을 감당할 만한 능력과 지혜가 거기서부터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떠나서는 우리들이 신앙생활하고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편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등이요 빛이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소홀히 할 수 있겠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없게 되면 신앙생활이 자꾸 엉뚱한 데로 가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도 보면 이 말씀이 좀 소홀히 되고 말씀 대신 다른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했던 경험들이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지난 천년 동안의 중세 시대의 교회 역사예요. 한 500년, 600년 전부터 시작해서 AD 한 500년, 1500년까지 한 1000년 동안 이때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거를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교회 자체가 이 말씀을 아주 나쁘게 사용을 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말씀은 누구만 가졌죠? 당시에 사제들만 가졌어요. 성경을. 이 사제들만 가지고 이 성경도 라틴어로 된 성경, 옛날 3세기, 4세기 언어거든요, 이게. 이거는 라틴어가 굉장히 학문적 언어예요. 그러니까 뭐 독일 사람, 프랑스 사람, 영국 사람, 이 사람들이 라틴어를 모르지. 그러니까 이거는 사제들만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 이 성경을 나눠주지도 않을 뿐더러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뭡니까? 라틴어로 된 성경 몇 절을 사제가 읽어요. 그 여러분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라틴어. 라틴어는 고사하고 영어를 해도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사제가 읽어주는 거예요. 아, 그런가 보다. 그리고 최근에 동숭동에서 연극을 하나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더 북이라고 하는, 바로 그 책. 이게 뭐냐면 종교개혁 시대에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형성했다가 교회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일들 다룬, 종교개혁 때문에, 종교개혁 기념에서 나온 책이에요. 한번 여러분 갔어요.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단가가 올라가요. 입장료가. 저는 만 원인가 12,000원 할 때 봤어요. 올 초에. 근데 매달 2,000원씩인가 올라가요. 그래서 12월 달 되면 거의 3만 원 돈 될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아까우신 분들은 빨리 가서 볼지어다. 동숭동에 한번 주일날은 안 해요. 이 사람들 다 믿는 사람들이, 연극 배우들이라. 꼭 가서 보세요. 감동적이에요. 뭐 때문에 핍박을 받느냐 하면요, 라틴어로 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서 읽는다는 것 때문에 교회로부터 핍박을 받아요.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이 성경을, 번역된 성경을 숨기고 은밀하게 읽는 게, 그러면서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게, 참 교회가 이런 일을 할 수 했단 말이에요. 근데 참 이상한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우리가 중세 천년을 뭐라 그러냐면 영적인 암흑기라고 그러는 이유가, 말씀을 다 저 창고 속에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았고, 교회가 격권화되고 정치화되어서 정치 집단화된 거죠. 이 말씀이 뒤로 가게 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그 시대에 이 이유는 있어요. 뭐 이 대부분의 평민들이 너무 이 글을 모르니까 이거 줘봐야 소용없다, 그런 건데, 잘 나쁜 저희가 있는 거죠, 거기에. 근데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러면 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가르쳤는가? 중세 때 한 것이 뭐냐면, 그래서 성화가 많은 거예요, 성화. 여러분, 유럽 여행 같은데 큰 성당에 가보면 뭐가 많아요?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그래서 뭐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성경의 스토리들을 그림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신앙을 함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성상이에요. 말씀이 사라진 자리에는 자꾸 엉뚱한 것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성상이 뭐예요? 제일 마리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상, 이거 뭐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의미들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 가지고 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세워, 옆에다가 마리아 상도 세우고, 또 누구도 세우고, 베드로 상도 세우고, 누구 상도 세우고, 12사도 상을 세우는 것까지는 좀 이해가 돼. 그런데 또 누구도 세워요? 그 시대에 아주 훌륭한 신앙이 있으면 그 신앙인의 성상들을 자꾸 생기는 거예요.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상만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쓰던 유품을 아주 신성화해요. 예? 성경은 분명히 사람은 흙이요 그러잖아요, 그죠? 영화가 다 들의 꽃과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랬는데, 그 죽은 사도들의 뼈 한 조각, 이거를 갖다가 놓고 그냥 그 지역을 신성시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도 천나의 마드레사에 가면 거기 도마의 무덤이 있는데, 도마의 무덤에 한 뼈 조각이 이렇게 있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어쩌 가려고,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라지면 말씀의 자리에 엉뚱한 자리에 앉아 있고, 그 엉뚱한 것이 결국은 신앙을 오도해요. 성상과 성화, 뭐 그거 아이콘이라고 하는데 그거 나쁜 건 아니에요, 본래 의도는. 그러나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될 자리에 없이 엉뚱한 것이 있으면 우리 안에 있는 본성적인 종교성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 주신. 그리고 이 종교성이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다 왜곡되고 망가졌는데, 이 오염된 종교성들과 그런 게 맞물리면 신앙이 아주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아주 미신적으로 가고 아주 무속적으로 가고. 여러분, 여행 프로그램들을 보시면 남미의
캐톨릭이 아주 엄청나거든요. 한 80% 90%. 필리핀의 캐톨릭이, 제가 캐톨릭을 폄하하는 거 아니에요. 잘못된 캐톨릭 얘기하는 거죠. 80%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의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거의 미신적이야 다. 그래서 뭐 이상한 축제, 기독교 축제라고 캐톨릭 축제하는 거 보면 정말 그 우상 갖다 놓고 거기에 복 빌고 내가 원하는 거 기대하고 아주 그런 일들이. 제가 볼 때는 뭐 여러 나라 확인 안 해봤습니다. 우리 한국의 캐톨릭은 상당히 성경적이고 복음적이에요. 다른 데보다. 그런데 남미나 필리핀 데 가보면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엉뚱한 것이 대형이 자리에 차지할 때에 엉뚱한, 그래서 그런 신앙은 일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무속 하는 거하고 별 차이를 못 느껴요. 문제는 그들은 그렇고 과거 역사는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안에 유일하신 하나님은 여호와요,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가까이 해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즐거움과 감격이 있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친다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들이 우리도 자꾸 이 본질을 놓치게 되면 자꾸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교회 사이즈 큰 걸 부흥이라고 얘기하고 오래 신앙생활에서 교회 직분 얻은 거를 이게 신앙성장이라고 생각하고요. 과거의 기독교의 역사가 그렇고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왜곡된 잘못된 신앙의 표현이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과 제게 이 말씀이 그렇게 간절히 소중하냐. 오늘 아까 신명기에 있는 말씀처럼 이 말씀을 정말 미간에 붙이고 손에 감고 문 앞에 안설주에 바깥 문과 앞에 붙이고 내도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고 자녀들에게 그렇게 이 말씀에 대한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우선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예수님께서는 이걸 소중히 하셨어요. 그래서 매번 어디로 오시거나 회당에 가서 안식일에 말씀을 읽고 지체들과 사람들과 나누고 이 말씀을 가르치고 이 말씀이 얼마나 권위가 있는지 사람들이 다 놀라고 그런 일들이 있던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한 주간의 삶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그런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죠.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은 마지막 책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읽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나니 때가 가까워. 뭐가 복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복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복이고 듣는 것이 복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에요. 할렐루야. 이 본질적인 복은 다 어디다 갖다 버려두고 다 창고에다가 싸서 집어넣어두고 그 다음에 다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 하는 걸 다 싸다가 앞에다 갖다 놓고 다 병나야 되고 다 예수 믿으니까 출세해야 되고 다 부자 돼야 되고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갖는 복이에요.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고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죠. 그것도 다 누려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최종적인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는 누구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풍성한 하나님의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복도 있을 것을 약속하잖아요.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만이 붙들고 있으면 문제지. 이런 것들은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더 하시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그걸 안 구해도 주시는 거고,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주시는 것이고, 정말 구해야 될 것, 정말 복이 뭐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지켜 행하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 삶 자체가 복된 거거든요. 네, 우리는 어때요? 목사님, 아이고 성경을 읽어보려고 그랬는데 뭘 맨날 낳고 그 얘기만 나오고, 뭘 성경을 읽어봤는데 뭘 이렇게 짓고 무슨 뭐 치수가, 왜 성경을 처음 읽으실 때 레위기를 먼저 읽으시냐고요? 그러니까 그러지. 성경 읽을 때에도 뭘 먼저 읽어야 되는지 좀 옆에 조언을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개역 성경이기 어려워요. 개정도 됐지만 좀 이해가 안 되는 분 좀 쉬운 성경 좀 더 읽으세요. 저는 바라기는 이제 우리 총회에서 교회의 그 강단용 성경으로 개역 개정판을 정했기 때문에 이걸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쉬운 성경, 좀 우리의 언어로, 이 시대의 언어로 좀 번역된 성경들을 좀 읽으면 좋겠는데, 그게 개인적으로는 한 권씩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 쉬운 성경, 전도사님 어디예요? 물어봐가지고 쉬운 성경서부터 아침에 한 장 읽고 저녁에 한 장 읽고, 또 우리 모였을 때에도 자꾸 뭐 대통령 이 세상이 좀 제대로 될 것 같아? 문재인이 될 것 같아? 자꾸 그것도 얘기도 하시긴 하시는데 그것만 얘기하시지 말라고. 그냥 뭐 맡겨둬요. 뭐 되겠지 뭐 어떻게. 또 아니면 잘 됐지. 그것도 하시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도 저도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제일 의미를 둬야 되고. 할렐루야. 서로에게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읍시다. 열심히 들읍시다. 할렐루야.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써야 돼요. 쉬운 성경 뭔지 주변 분들이 가르쳐줘요. 두 번째, 예수님께 한 주간을 쫓아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열심히 읽고 가르치시는 거 하셨고요. 두 번째는 병을 많이 고치셨어요. 귀신을 내쫓으셨어요. 자, 오늘 본문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에 누가복음 돌아오셔서 누가복음 4장이죠. 33절입니다. 시작. 회당에 더러운 귀신들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을 아오.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 그러니까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그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하더라. 회당에 정상적인 사람도 있지만 귀신 걸린 사람이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시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럼 큰 소리 지른 거예요. 방해하니까.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는 사람보다 귀신이 더 먼저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말씀으로 잠잠하라. 그리고 어떻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갔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귀신을 내어 쫓으셨어요. 요즘 현대 정신과 의사들이나 심리학자들은 귀신 들린 것을 지금 우리 시대의 정신병이라고 얘기하는 그 증상의 원시적인 표현으로 얘기하게. 이거 맞아요? 틀려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정신병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정신병하고 귀신 들린 거하고 달라요. 오늘 본문의 사람도 그렇고 또 성경의 여러 귀신 들린 사람의 사건들을 보면 분명히 다른 인격이나 다른 어떤 힘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그의 몸을 지배해요. 그래서 말도 이상한 말을 하고 눈동자도 제대로 못 쳐다보고. 여러분 요즘은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지 않은데 전에 종종 이렇게 대면하기도 했는데 막 귀신을 막 걸린 사람 보면 막 사람들이 제어를 못해. 저는 옛날에 은천교회 있을 때 어떤 귀신 걸린 사람들을 가운데 갖다 놓고 기도한다고 사람들이 제어를 하는데 막 안 돼. 여자인데도 여자 하나 뭐 제 힘 없어도 제가 꼬꾸로 안에 꼼짝 못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돼. 여러 사람들이 팔 잡고 다리 잡고 막 비틀어도 막 벌떡벌떡 일어나고.
특별한 어떤 힘이 그 안에 역사하고 있어요. 이 귀신 들린 거하고 달라요. 정신병하고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귀신 들린 사람도 어떻게 하세요? 치유하시고 고쳐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귀신도 그렇게 하실 뿐만 아니고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정신적인 무질서와 불안과 혼돈 모든 상황도 주님 앞에 가면 치료되고 회복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귀신 들린 사람만 고친 것이 아니고 다른 육체적인 질병을 가진 사람도 고치셨어요. 자,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이죠.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있어서 열병을 꾸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이 수종드니라. 그러니까 귀신 들린 거, 정신적인 질환 이런 것만 아니고 육체적인 질병도 열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열병을 걸린 베드로의 장모에게 떠나가라 하니까 어떻게 열병이 나와서 바로 예수님을 수종을 드는 거죠. 어떤 병이든지 우리 주님 고치실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신적인 우울함이나 또 때로는 귀신 들린 거, 때로는 육체적인 질병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5장 7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병든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병을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많으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질병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한 가지 좀 분명히 해야 될 건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 것처럼 다 낫느냐? 그래요, 안 그래요? 바라면 다 나을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가 예수님하고 같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라고 하는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낫게 해주시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 있어요. 그러니까 병 고침의 능력은 우리가 수도원과 통로가 될 뿐이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마치 주변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모든 질병을 기도로 다 고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치유의 약속들을 해주셨지만 이것이 예수님처럼 똑같이 말씀만 하시면 나가고 기도만 하면 떠나가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고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고 약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닙니까? 두 개 다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에요. 그래서 병 고침과 같은 기도와 같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병을 고치는 특별한 은혜, 이것은 특별한 은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은총이라 그러고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지혜, 놀라운 지혜들이 많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치료받고 그 통로를 통해서 회복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누구로부터요?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이 시대의 의술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몰라요. 그렇죠? 옛날 같으면 벌써 다 돌아가실 분들이 아직도 살아계신 분들이 계셔. 여기 우리 권사님들 그래도 좀 여긴 제외치고 우리 교회 좀 희귀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한두 분 계시잖아요. 민 권사님 오늘 안 오셨네. 당사자가 안 오셔서 여기 얘기해도 될까요? 계셔야 얘기해야 되는데 민 권사님이 제가 오늘 아침에 무슨 질병이라고 병명을 들었는데 또 잃어버렸어요. 하도 희귀병이라 못 들어봐. 근데 거기에 약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개발됐어요. 그걸 뭐라 그러지? 클린 무슨 백?
큰 따님 얘기해 주세요. 글리백이라고 하는 약이 있는데 이게 신약이라 돈을 주고 살려면 한 달에도 몇백만 원이 드는 거예요. 다 말아 먹어야 돼, 하여튼 약값으로. 벌써 사신 지가 몇 년 됐는데. 그런데 이게 그래도 뭐예요? 의료보험이 돼가지고 한 달에 몇십만 원 정도면 되는 거예요. 그 약이 없었다면 권사님 벌써 이 다음에 주님 오실 때는 다시 봐야 되는 거일 거예요, 아마. 제가 갔었어요. 목사님, 마지막인 것 같아요. 빨리 오세요. 그래가지고 새벽 2시에 중앙병원에 응급실에 갔어요. 중환자실에. 그 밤에 12시에. 그 밤에 저도 끝나는 줄 알았어요. 끝인 줄 알았어요.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처방을 해서 살아계셔가지고 그 이후에 지금 몇 년째 그 의술과 그 약이 얼마나 놀라워요. 그게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다?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저 하늘에서 떨어진 거예요. 사실은 하늘에서 떨어진 거기도 하고 사람들이 뭐 한 거죠? 발견해낸 거예요. 발견해낸 거. 여기 있던 거예요. 다 이 땅에 어느 식물에 있고 어느 동물에 있고 어느 있던 것들을 발견해가지고 지금 신약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지만, 특별한 통로지만 의술과 의학도 통로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만나고 이 병원을 만나고 이 의사를 만나고 이 약을 만든 것도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우리 자매님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좀 선용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특별한 은총, 특별한 은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일반적으로 주신 은사들이라. 사실은 특별한 은혜와 은사보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공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10년 전에? 오늘 아침에 소풍을 갈까 말까 인터넷에서 미세먼지 지수 10년 전에 조사해 봤어요? 안 봤어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감사해 보셨어요? 좋은 공기? 지금은 이 좋은 공기가 얼마나 감사한 거냐고. 이게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리고 있는 은총들이, 선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기도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지만 일반적으로 주신 은혜의 통로들이 많단 말이에요.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선용하면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온갖 방법을 통해서 특히 주님 앞에 나오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에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 뭐 기도하고 병원에 가는 거 이외에 우리의 그 하나님의 은사와 병 고침의 회복에 있어서 우리 역할과 우리와 관련이 뭐가 있느냐? 있어요. 그게 매우 중요한 말씀이 본문 40절에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40절 읽어봅니다. 시작.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낳아오며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치시라. 자 보세요. 앞에 귀신 내어 쫓을 때 예수님께서 손 대시지 안 됐어요? 옛날에 저는 부흥회 가가지고 부흥 강사님들이 귀신 떠나가라고 안수해 줄 때 등짝이 맞아가지고 얼마나 아픈지. 왜 부흥 강사 목사님도 손이 그렇게 커요? 그래가지고 막 나가라고. 내가 무슨 귀신 걸린 것도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러 받을 사람 나오라고 왔는데 왜 때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경험이 있는 모양, 웃으시는 분들은.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귀신 들린 걸 뭐 어떻게 했어요? Be silent. 잠잠하라. Get out of here. 거기서 나와라. 또 열병 고칠 때도 어떻게 하셨어요? 머리를 자꾸 막십니다 이랬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으로. 그렇게 하셨던 예수님께서 40절에는 이상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40절은 그렇게 안 하세요. 40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며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치시니. 보세요. 이상하죠? 반대예요. 귀신들이 한 사람, 열병 걸린 시몬의 장모 한 사람일 때 차라리 손을 얹고 해주시면 더 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말씀을 하시고 수많은 병자들이 나오는데 그때 말씀으로 다 모든 질병 물러가라 그러면 될 건데 안 하시고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얹어서 고치시는 거예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 말씀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뭘 얘기해요? 나중에 이제 누가복음을 살피면서 보겠지만 예수님의 치유는 언제나 부분적인 치료가 아니고 완전한 치유, 전인 치유를 목적을 삼아요. 그래서 중풍병 인건 이 사람들이 메고 왔을 때 그를 고칠 때 중풍병만 고치지 않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내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병만 고친 게 아니고 죄사. 그래서 사람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이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이 궁극적인 치유와 목적, 완전한 치유와 목적을 위해서 그런데 가장 결정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의술, 가장 결정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치료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일일이 손을 얹어서 고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긍휼이라 그러는 거예요. 긍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부분적인 병 낫는 거 이거가 아니고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되기 위한 가장 최상의 치료법, 그게 뭐예요? 긍휼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거. 가장 최선의 치료약, 그게 뭐예요? 긍휼히 여기심이에요. 비비 워필드라고 하는 훌륭한 목사님이 사복음서를 예수님의 정서적 관점에서 연구를 했어요. 예수님의 정서는 과연 어떤 분이셨는가, 그 마음은 어떠셨을까를 연구를 하고 내린 결론이 뭐냐면 예수님의 정서, 마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컴패션이, 긍휼이에요. 불쌍히 여기심. 이게 전인 치유, 전인 회복을 위한 가장 적절한 최선의 의술이요 의약품이에요. 근데 그거 의사들만 하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게 의사들에게만 있어요? 그래서 폴 트리에라고 하는, 제가 우리 한번 전인 치유라고 하는 책에서 한번 추천해서 읽은 책에 보면 어떤 의미에서 세상의 모든 의사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역도 있지만 의사들의 의술을 통해 사람을 회복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의사, 정신과 의사거든요. 그래서 의사들은 다 의술이 아니고 뭐로 가야 돼요? 전인 치유의 목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의술이 아니고 뭐다? 인술이다.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이 말이 의미가 그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날 현대 병원은 되게 못마땅해, 그죠? 가니까 뭐예요? 제 차트 보고 오셨어요? 어땠어요? 잘 지냈어요? 얼굴도 안 쳐다봐? 요즘은 좀 의사들도 많이 바뀌었어요. 젊은 의사들은 저도 담당하는 의사가 여자분인데 얼마나 친절한지. 근데 전에 가보면 어떻게 해? 2분마다 3분 누구 씨 들어오세요? 누구 씨 들어오세요? 어쩌세요? 밥 잘 먹었어요? 소화 괜찮아요? 오케이. 저 방에서 가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사람이, 그래서 소화 고치면 어떨 거고 머리 두통 같으면 어떻게 해? 소화 고치면 다 끝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여기 아프고 육신적 질병 다 고치면 뭐예요? 늘 우울하고 괴롭고 힘들고 엉뚱한 것에 사로잡혀가지고 이러고 살고. 그런데 이게 무엇이냐고요. 전인 치유의 목적을 가져야 돼. 의사들도. 제가 캐나다에 갔을 때, 공부하러 갔을 때 참 많은 것을 보고 배웠는데, 저희 거기 가면은 가정의사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병원에 가면 저 환자가 아니고 저희 가정 전체를 다 그 한 사람이 치료를 해요. 1차 치료를 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병원에 감기 심하게 걸린 거 몸살이 나가지고 갔는데, 애들 데리고 그때 이제 주말인가 어떻게 돼서 다 갔어요. 갔는데 의사가 뭐 앉아놓고 별 얘기 다 해. 어떻게 지냈냐? 우리 애들 데리고 너 네이슨 어떻게 지내냐? 한국도 온 지 얼마 안 됐다며. 어떻게 재밌어? 어쩌고 저쩌고 계속 떠들고 앉았어. 이게 병 고치는 건지 의사가 나오고 지금 커피 타임 갖는 건지 모르게. 그러고 어때요? 그러고
과잉 치료 별로 안 해. 이 사람들이 뭐 양면성이 있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물 잘 먹어 열심히. 집에 비타민 C 열심히 먹고 음료수 먹고 3일 동안 지나가지고 잠 잘 자고 충분히 쉬고 그러다가 증상이 없으면 다시 오래. 뭐 몸살이 3일 지나가면 다 나아 다. 근데 어쨌든 제가 중요한 건 뭐냐면 보고 이렇게 안 하고 간 거야. 가지고 이거 부인이시고 이분이 애가 셋이네. 뭐 제 병 고치러 왔는데 뭐 네이슨 너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뭐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았어요. 그때는 이해를 못했는데 바로 그런 거예요. 이런 전인 치유의 의술과 의학을 위해서 긍휼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거기에 많은 것들을 제가 감동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한두 사람이 있을 때는 말씀을 고치고 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 그 사람들을 이렇게 안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다 붙잡고 와서 일일이 손을 얹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것이 단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처방 이 병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걸 깨닫고 전인이 회복돼서 돌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새 평일에 목장 모임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거든요. 얼마 전에 저 김포에 한 목장에 모였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교제를 했는데 평소에는 이렇게 교제할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 한 자매님이 우리 교회 처음 오셨을 때 당한 상황들과 어떻게 그동안 이걸 견뎌왔는가 이겨왔는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올 때 애들이 초등학교 저학년이었을 때 남편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거예요. 이 젊은 분이 초등학교 저학년의 애 둘을 가지고 있는 남편이 돌아가셨으니 남편이 여태 다 생활했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보더라도 그냥 눈물밖에 안 나는 거예요. 누구를 보더라도 눈물밖에 안 나고 사람도 만나기 싫고. 근데 그때 그 옆에 친구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그를 인도했어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그의 가족이 그 권사님이 그분이 또 민권사님이 오늘 계속 민권사님이다. 계속 주변에 있으니까 가까이 도와주고 교회 올 때 또 손을 잡고 누구 엄마 괜찮아? 잘 견뎠어? 이길 수 있지? 뭐 우리가 대단한 거 못 해주지만 우리가 같이 있어주잖아. 힘내. 일을 계속 한 거야. 그리고 그때 소그룹이 있을 때 소그룹 그 지체들도 또 뭐 교회에서 뭐 제가 볼 때 크게 별로 한 것 없는 것 같아. 득분하니까 되게 미안하고 그러더라. 그런데 그분의 표현이 그렇게 어려울 때에 주변에 있는 권사님이 만날 때마다 손잡고 어깨 손 이길 수 있다. 옆에 친구들이 그렇게 해주고 교회가 그렇게 해주고 그것 때문에 이기고 견뎌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새 애들이 다 커가지고 이제 다 고등학생이 됐는데 아류 둘째가 자금 받았어요 목사님. 그걸 기쁨으로 얘기하면서 이게 뭐예요? 이게 한 사람을 회복하고 한 가정을 회복하는 방식이에요. 이거는 의사가 아니어도 우리는 하는 거 할 수 있는 거예요. 손 두 개 다 올려봐요 한번. 손 올려봐요. 이거 없는 분 다 있죠? 이거면 충분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면은 사람을 다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일이 손을 얹어서 기도하신 이유 그 메시지가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사람을 전의를 회복하는 것은 그 긍휼의 마음이에요. 긍휼의 손이에요. 옆에 분들 오실 때 그냥 가지 마시고 어떻게 손을 한번 꼭 한번 잡아봐요. 옆에 사람 따뜻하게 잡아 좀 성의 있게. 예, 한번 좀 어깨 동무 한번 해봐. 어깨 동무. 아이고 얼마나 수고 많았노. 그렇게
한 번 더 이렇게 해주세요. 어깨 두드리면서 이길 수 있어. 할렐루야. 이거면은 충분한 거예요. 그게 서울대학교 명의가 아니어도 돼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일주일 여정 가운데 두 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사람들. 그리고 붙잡아 주는 거예요.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눈길 한번 정말 따뜻하게. 한번 좀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눈길을 한번 좀 쏴보실래요? 이거 잘못 오해하면 이제 다른 남녀들이 만나면 심각하니까 그거는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이 시대의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주님께서 한 주간에 어떻게 사셨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셨는지 살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도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힘과 능력을 더해 주셔서 주님이 가신 길 우리도 걷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